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아멘. 날이 꽤 더워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자들 다 받으셨죠?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해서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21일이 하지인데 하지가 지나고 곧 장마가 올 텐데 장마가 오면 여름이 제대로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서히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싸움도 잦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차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나 불친절하거나 또는 짜증을 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날씨 탓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풍겨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제2조를 보면 교육 이념을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좀 길고 딱딱하지만 교육을 왜 하는가? 우리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고 가르침을 받게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입니다. 다 아시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 낱말은 널리입니다. 얘만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쟤만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만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만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서는 홍익인간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뜻은 같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거기 보면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요. 단군 신화의 정신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때 이상으로 삼았던 이념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이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정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잘 살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요,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일본에서 쳐들어와서 선조 임금이 저기 중국하고 국경이 있는 의주까지 갔죠.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군인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침략을 받았으니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피난부터 간 겁니다. 참 비극이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임금이 중국 명나라에
SOS를 쳤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누구냐 하면 심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국에서요, 아 그래? 조선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군사를 70만을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더니 실제로 조선에 온 명나라 군사는 겨우 1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 5만 명 정도까지 증원돼서 오기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신으로 온 이 심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오만했습니다.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임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나라 조선 백성 알기를 발가락에 때만큼도 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 심유경과 조선 관리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에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개 사신이 되먹지 않았다. 그렇게 불만을 표시했고 저쪽에서는 변망덕하다. 아니 우리가 너희 나라 도와주러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하면서 맞섰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좌의정이 윤두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윤두수 좌의정이 도성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보게 내 이름으로 좌의정 이름으로 심유경에게 서신 하나 좀 써주게. 왜 그랬을까요? 중국 사신은 달래야죠. 안 그러면 중국이 우리 안 도와주면 나라가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이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도성지가 하는 말이 아니 대감 일개 사신에게 정승대감의 이름으로 글을 보내는 거 이거는 채통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지요. 그랬더니 좌의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나는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살아있는 것만도 부끄럽네. 그러니 채통이 문제겠는가. 도성지가 다시 말합니다. 대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좌의정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유경은 자기가 수모를 받았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받은 수모는 없던 것으로 치면 그만이고 지금 할 일은 심유경이 받은 수모를 처리하는 일이네. 그 당시에 이 심유경은 허풍선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임금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윤두수가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허풍선이 맞겠지요. 그러나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은 성인 군자도 어렵지만 남을 망하게 하는 일은 허풍선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요.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성인 군자도 어렵지만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잘것없는 일개 사신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 사신이 중국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죠. 저나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을 망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도 높은 사람이 아니라도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남 망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며칠 전에 경상남도 양산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층 아파트에서 밧줄을 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서 잠자던 술 먹고 잠자던 사람이 그거 시끄럽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밧줄을 잘라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목숨을 잃었죠. 한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최근 세계 각 나라에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망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남을 망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는 일,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아무개야 이리 와, 이리 와.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시대 예레미야 예언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너 좀 이리 좀 와봐.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나서서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너무 어려요. 저는 말도 잘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따위 소리 하지 마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코를 꿰어서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 아무개야. 네가 나서서 사람 잘되게 하는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싫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남 잘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레미야는 예언자가 되었죠. 도망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저놈 참 쓸만하게 생겼거든요. 참 똑똑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내가 불러다가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자꾸 딴짓만 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보는 대로 잡아다가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거 그냥 좋은 말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를 꿰었습니다. 사울이 예수쟁이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레이저 광선이 사울을 쏘았습니다.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도 사울이 정신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광이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를 이렇게 붙잡아 세우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날 따르는 내 제자들 잡아 죽였지.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지. 그렇게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내가 바로 그 예수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네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할 일은 네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일이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자기 혼자 못 걸으니까 손을 붙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사울의 눈에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시력을 회복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같이 뻗대던 사람, 사울같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는데 바울로 말하자면 가문 훌륭하지요. 학식 뛰어나지요. 열성 아주 높지요. 인품 괜찮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투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해서 남 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그 일을 함께 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한 대 주어 패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편안하게 예수쟁이 명찰만 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명찰만 달고 설렁설렁 살라고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면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남 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름받은 사람의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거절해도 소용없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